지난 시간 우리 본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위한 몸값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섬기는 자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섬기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긴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또한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 또한 함께 죽었다. 보통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신 죽는 죽음을 넘어서 함께 죽는 죽음이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하면 우리가 승천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는 사실은 그 함께 앉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방향,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풍경을 봐도 겨울 풍경을 봐도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겨울 풍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풍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늘에 앉혔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면 우리가 하늘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보통 땅을 아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는 하늘에 앉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신앙이 있고 땅에서 하늘을 보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에서는 뜰을 바라보겠죠. 그죠? 성소에서는 여기가 지성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이 뜰에 있다면 지성소를 향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보좌에 앉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녀는 굉장히 너무 멀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친구 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같이 친구 돼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땅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땅에 누가 있느냐? 말하자면 가출한 아담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출한 탕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담들을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보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한 자예요. 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 그동안 이제 종교에서 복음으로 시리즈에서도 많이, 사실 다룬 내용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개념은 늘 하늘을 쳐다본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늘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걸 이제 종교라고 그러죠. 스스로 굉장히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 표현도 하죠.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 하면서, 특히 목사들이요, 그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은근히 성도들의 왕으로 군림을 하죠. 말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종이란 말이 무색해한 거죠. 사실 언젠가부터 성사위일체가 됐죠. 그죠? 성사위일체. 아니요,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예수보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사역자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너 내가 높냐 예수가 높냐 묻는데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예수가 높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질문을 한 목사는 원하는 답은 뭐겠어요? 그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네가 여기서 사역할 동안은 내가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합격인 거고 말하자면. 웃죠? 여러분 치그러죠?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저도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지만 사실 겸손을 하자면 굉장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용어예요. 하나님의 종 자체가. 그래서 늘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권력자죠. 권력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재림해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를 다윗 왕으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양편에 앉겠다라는 제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을 같이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이러한 신이 참된 신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거짓 신을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선언을 했죠.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왜 그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조건 그 사람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한 너희들이 말한 그 신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니체가 얘기한 말은. 왜 니체가 그 말을 했냐면 기독교가 플라톤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니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천국만 중요한 거야. 이 친구들은 이 땅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니체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우상숭배한 걸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모습을 니체는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니체 전체 얘기를 다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많은 대중들이 믿는 그 신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니체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은 정말 갈릴리 예수가 말한 신일까? 그죠? 그 아버지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독교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플라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은 이대하고 이상이고 땅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이 아니니까 무시되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만 섬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둘 다 봐야겠죠. 그렇지만 더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제는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땅에 살 때는 땅의 시각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보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죠. 또 공간에서 초월할 수 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와 분리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아버지가 태초부터 나를 알고 있다, 태초부터 작정했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그 부활함이 지금 내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나는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덤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맹인 기사인데요. 맹인 바디메오인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백하기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단어가 아나블레포인데요. 의외를 뜻하는 아나하고 블레포보다 나는 위의 것으로 보기 원합니다. 또 강세적으로도 써요. 위가 아니라 나는 강조형. 나는 완전히 보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완전히 보기 원합니다. 완전히 보는 것이 또 위의 것으로 보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맹인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지금 맹인이다, 아래 것으로 아는, 또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걸로 얘기하면 예수를 막 저 밖에서 찾는 사람들, 아직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또 천국도 마찬가지야. 저 멀리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들을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맹인 기사는 우리가 이제 좀 되짚어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내 편이냐, 그죠? 그리고 여자 이야기 나오고 어린이 얘기 나오고 부자 얘기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8장부터 우리가 이제 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이 그림으로 얘기했죠, 그죠? 여기도 하늘 땅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2장의 2막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처음과 끝을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기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 아버지도 여기 이마에게 환한 빛이 나고요, 그죠? 아버지죠. 하나님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걸 품모하는 그 탕자가 태아의 모습, 아기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 옆에 여인도 서 있고, 그대로 여기 가 있고, 이 아기가 곧 예수죠. 말하자면, 지금, 시몬은 아기를 보자마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렘브란트 자신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고 마지막 남은 손녀 하나. 근데 그 손녀를 안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는 뭘 고백을 하냐면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손녀, 이 손녀를 보고 나는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죽어요. 멋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손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절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떠들고 막 돌아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눈은 언제 봤냐면 다 뺏기고 거지고 자기가 맹인됐을 때 여기가 눈이 다 멀은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멀었을 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100배 가치를 그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게 렘브란트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시몬의 고백. 그리고 죽어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유작이에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쥐 모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의 핵심은 말하자면 가치 전도잖아요.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요. 가치가. 천국은 그래서. 그 얘기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에서 보는 거예요. 천국이란.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너가 맹인임을 알라. 그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가 맹인임을 알라. 그러면 진짜 너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할 때는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건데 그 무지를 알면 너 자신을 진짜 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너인데 아무 가치 없는 너에서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 발견은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혁명이에요. 어떤 혁명보다 근본적인 이 혁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비하와 다른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은 그래서 영광을 포함한 단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은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전히 보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